신년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시편 37편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평안의 축복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런 제목 가운데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해가 밝아와서 경전연이라고 하는 그런 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세상에서는요 더 어둡고 침침한 그런 그늘진 곳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에 꼭 필요한 단어가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평안이라는 단어다. 평안.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요구되는지 모르는, 개인 마음속에도 평안이 필요하고 이 가정에서도 평안이 필요하고 또 국가, 우리가 사회에 거하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고 말이에요. 학문이 발달하고 과학은 발달해서 점점 편리해지고 하지만은 그런데 문제는 그 아놀드 토인비 박사가 말한 것처럼 과학문명 토끼처럼 발달하는데, 그런데 이 정신문명 이런 것들은 거북이처럼 느릿느릿 발전하고 그 사이에 갭이 생겨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지적했는데 똑 맞아요. 점점 과학은 하늘 높은 힘으로 치솟는데 우리 영적인 문제, 우리의 신앙적인 문제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활이나 도덕이나 이 모든 것들이요 점점 침체되어가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요. 그런 가운데 또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2020년도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아니면 어떻게 어디서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내 마음속에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우리 가정 속에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이 나라 대한민국 곳곳에도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요구와 기도와 우리 마음속의 시간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살면서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아마 없습니다. 지금 사람들도 부귀영화를 누리되 솔로몬만큼 누린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가 그 많은 부귀영화를 다 누림에도 불구하고 전도서 1장 가보면 6번씩이나 계속 강조하는데 헛되니 모든 것들이 헛되로다. 사람이 헤아려서 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다 헛된 것을 보았어. 헛된 것으로. 그러니까 평안이 없다 그 말입니다. 평안이. 진짜 누리는 평안이 없다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2020년도에 은평속한 모든 권속들 어린아이까지 다 평안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몸이 너무 아파도 평안이 있을 수가 없지요. 또 돈이 없어서 버스 탈 토큰도 없어 평안이 있을 수가 없지요. 애들이 막 속을 새겨 부모가 평안할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 평안이라는 단어 속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함축된 거예요. 하나님, 2020년도에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평안. 예수님 말씀하시며 요한복음 14장 보면은 1절 이하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7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은 있다가도 없어져 버려요. 마치 사막에 길이 있다가도 모래 폭풍함을 불면은 길이 없어지고 산이 없다가도 모래 웅덩이가 생기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세상이 주는 것들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부터 빌립보서까지 13서신을 기록하면서 1장 1절로 5절 사이에 반드시 빼놓지 않고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물론 그건 그 당시에 인사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인사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또 한 데는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원하노라. 두 가지, 세 가지를 은혜와 평강 또는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사부터 하고 말씀이 전해요. 오늘 2020년도를 맞이했는데 은평교회 권속 모든 분들에게 생활 터전 하나까지라도 하나님 주신 평안 가운데서 찬송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심령 되어지되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평화하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오늘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이
늘 넘치는 역사가 있어지는데, 그런데 이 평안은요 외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외적으로부터 오는 이 평안은 있다가도 없어져 버려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것은 내적인 겁니다. 내적인 요소요, 이 속에서부터 우러나는 그런 평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2020년도에 외적인 모습들은 점점 불안해지고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 속에 평안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이런 말씀드린 거 아니? 여기 본 말씀 보면은 이 시편 전반부는 거의 다가 사도 왕 다윗의 기도요 찬송이에요. 시다 그 말입니다. 기도의 찬송이 시인데 37절에 와서 보면 악을 행하는 자를 불평하지 마라 부터 시작합니다. 세상에는 악한 자가 더 많아서 왜 저런가 하면서 그런다고 말입니다. 말세가 될수록 더욱 그렇다고 말입니다. 점점점 악한 세상이 되어가요.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반드시 간직할 것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는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치 바깥에 막 눈보라가 칩니다. 그리고 막 비바람이 불어요. 그러네 엄마 뒤에 엎혀있는 아기는 포대기를 딱 덮었습니다. 엄마가 업고 포대기 이제 걷고 가는 거예요. 바람이 불든 눈보라가 치든 새근새근 잠자는 거예요. 이게 엄마 품에 안겨있는 어린아이 모습처럼 하나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 품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런 평안을 누리고 맛볼 수 있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2020년도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상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면서 여기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보면은, 첫째로 이 하나님이 없는 불신자들, 그들이 참 잘 돼요. 그런데 그 잘 되면요 잠깐입니다. 불신자가 잘 되는 것은 잠깐이에요. 그 잠깐 잘 되는 그것 때문에 믿는 성도들은 따라하시지요. 비교하면서 불안해하지 마라. 성도들은 비교하지 마세요.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없는 그들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없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끝이 지옥이야. 끝이 인생 다 마치고 끝이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끝이 영원한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성도들은요, 그 사람들이 잘 되든 안 되든 그것 때문에 비교하면서 나는 뭐야 그러지 말라고 말입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뱁새가 황새 걸음 따라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믿음의 성도들은 내게 주신 그 길을 걸어갈 뿐이에요. 여기 말씀 보면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마라. 그들은 잠시 동안 잘 되지만 풀이 금방 속히 베인 것처럼 금방 베이고 없어지다니고 온다. 거짓말하고 사기치면서 그냥 온갖 죄를 지면서 나가는 그들 잠깐 동안 잘 된다고 해서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들은 바로 마치 비유컨대 풀이 시든같이 시들 날이 올 것이다. 이런 말씀들은 성경에 몇 군데 많이 있는데, 특별히 하박국 같은 데 보면은 하박국 1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해서 악한 자가 자기보다 선한 자를 삼키고 저렇게 날뛰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잠잠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2장 가서 하박국 2장 1절 이하에 성령이 앉아서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응답이 되게 어떻게 하는지 보자 하는데 하나님께 응답이 맙니다. 야 하박국아, 너는 큰 들판 떼에다가 큰 글씨로 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큰 글씨 써라. 뭐라고 쓰느냐? 세상에 그럴지라도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라.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대로마서를 기록할 때에 로마서 1장 17절 기록되었으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였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종교개혁 당시에 그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그 캐치프에 제일 처음에 그게 한 이유가 뭔가 하니 로마서 1장 17절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거를 이게 아니다 하면서 반기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악한 세상 가운데 성도가 살면서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 나는 믿음을 굳게 지키게 하시고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지언정, 악한 자가 잠시 동안 잘 된다고 해서 그거 넘보다 보고 그거 비교하면서 불안해하고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에레미야도 에레미야 12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하는데 하나님, 악한 자가 저렇게 잘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하나님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그들의 열매를 맺는다. 즉 그들의 악한 열매를 그들이 먹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악한 열매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선한 열매를 먹어야지요. 생명의 이제 말씀을 먹어야지요. 하나님, 악한 자 때문에 비교하면서 내가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도록 주님 안에 평안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향해서 이제 잠언서에 여러 군데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이 잠언 23장 4절 말씀입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마라.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그 사사롭게 그렇게 거짓말하며 등치면서 사기치면서 모은 재산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날아가는 것처럼 금방 훌 날아간다는 겁니다. 훌 날아간다. 잠언 23장 4절에. 그래서 성도는 제일 급한 문제가 하나님,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게 하시는데 그런 외부적인 조건 때문에 내가 요동되거나 하지 말게 하옵소서.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성도들은 외부적인 일 때문에 절대 요동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잘 되는 이 불신자가 잘 된다고 해서 번영한다고 해서 그거는요 잠깐 동안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요한 칼빈이 그런 말을 했지요. 하나님이 없는 부자들이 잘 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꽃감과 같다. 꽃감. 돼지는 감을 좋아해요. 안 잡히려고 하니까 감을 이렇게 댑니다. 되는데 어디 도살자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비교해서 칼빈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요, 오만한 자가 잘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시편 5편 5절입니다. 오만한 자를 위해서 내가 부러워하지 않도록 성령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욥기 보면 욥기 1장 9절 말씀이지요. 욥이 얼마나 참 부자였고 동방의 의인이었고 큰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폭성한 거예요. 망한 이유도 몰라, 왜 그런지도. 그런데 마귀가 어느 날 와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마귀 저 욥에게 저렇게 많은 재산과 행복한 가정과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섬긴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절대 그게 아니다. 내 종 욥은 그렇지 않다. 그런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그는 나를 섬길 것이다. 그래 욥은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이에요. 따라하시죠.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 누가 인정했다고요? 하나님이. 마귀가 다 없애버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이때 또 마귀가 왔어요. 하나님께. 야, 네가 까닭 없이 내 종업을 그렇게 해봐서도 욕봐라. 나 섬기지 않느냐. 이때 그 마귀가 말함. 하나님, 그의 건강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 네 마음대로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때부터 시작해서 온 몸이 만신창입니다. 야, 그런 마귀의 사상은요, 뭐가 잘 되면 기뻐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믿음의 성도들은요, 분명한 것은 그런 것들이 없다 하더라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은 없다 하더라도 내 중심에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도록. 하박국 3장 17절 가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 가운데 돼지, 양, 소떼 이런 것들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나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시편 18편 가서 보면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 붙드시고 평안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시편 1편이지요. 복 있는 사람은 쭉 말씀하시다가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의인의 회중이 들지 못하리로다. 그때 시편에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어 언어를 보면 아쉐레 하유시라는 말이에요. 아쉐레 하유시 이런 말인데 복되도다 그대여 라는 뜻입니다. 복되도다 그대여. 직역하면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지만 그러나 직역 글자들 번역하면 복되도다 그대여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볼까요? 복됩니다 그대여. 시작. 복됩니다 그대여. 지금 옆에 누구 앉았던 거 인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니까 서먹서먹 하시지 말고 인사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복됩니다 그대여. 시작. 복됩니다 그대여. 우리는 복된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복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왜? 외부적인 조건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조건이 어떠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복되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이제 4장 보면은 수가성녀인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수가성녀인 이게 예수님 대화 가운데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세장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말라. 그리고 다시 물길로 와야 돼. 하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이 물은 절대 목마르지 않아. 왜? 그 속에서부터 나오는 내면적인 생수다 그 말입니다. 우리 2020년도에 세상 외부적인 것들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내면적인 영적인 문제 때문에 기뻐하고 평안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면 속에부터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시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이제 근심을 갖다 줍니다. 걱정까지 갖다 줍니다. 걱정하게 만듭니다. 근심하게 만듭니다. 믿음이 떨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어두운 마음을 줍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라. 로마서 15장 30절 평강의 하나님이 너에게 평안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2020년도에 은평교 성도들에게 외부적인 조건이나 내면적인 일로 인해서 마음속에 기뻐 평안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 말씀을 주시는 것은 여호와를 인해 기뻐하는 사는 사람들은 이제 평안이 오는데 그 평안이 누가 주시는 거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 세상에 잠깐 있는 그런 평안이에요. 지금 이 평안이 영원히 천국까지 같이 가야 돼요. 이 평안은 어떤 일이든지 다 넘고 가요. 시험도 넘고 시련도 넘고 나를 괴롭힌 것도 넘고 넘는 거예요. 넘으면서 주시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그 찬송가 가운데 438장 옛날 찬송 495장이지요. 찬송 보면은 그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버틀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찬송 불렀습니다만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기 바랍니다. 가정 속에 예수님 모시세요. 옆집은 냉장고 큰 걸 샀다는데 우리는 뭐야? 그러지 말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고 내 가정사 속에 예수님 모시세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주님과 함께 걷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어. 성경기 목사님입니다. 옛날 성결교 부흥사였던 그 이성문 목사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런 말이었지요.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일보 주와 함께 걸어가고 순간순간 주와 함께 호흡하라. 한 발짝 걸을 때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그리고 숨 쉴 때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숨을 쉬어라. 여기에 주시는 평안이 매우 큽니다. 하나님, 세상은 점점 복잡하겠지만 우리 마음속에 이 평안이 있게 하시되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컬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5장 21절 말씀 보면은 에녹이 노아 직전 시대이기 때문에 얼마나 악한 시대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녹을 가리켜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집중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믿음 따라 살다 보면 어느새 주님 오실 것이고 그럴 때가 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믿음 따라서 주님과 함께 걷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6장 22절 보면 노아는 하나님 주신 명령 따라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였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하시는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광야가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이 세상이 광야야. 출애굽기 13장 21절 보면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들을 쫙 치고 갔어요. 그런데 그들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를 쫙 이끄신다고 말이에요. 이거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야 됩니다. 하나님 영적인 눈이 떠지게 해주시옵소서. 그 시편 29편 11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 두 번씩이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나는 복을 하나는 평강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2020년도에 우리 성도들 가정 속에 개인 생활 속에 영적인 삶 속에 평안이 있게 하시되 말씀 따라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성경의 제일 긴 책입니다만은 그 중에 또 시편 가운데 제일 긴 장이 119편입니다. 119편 165절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오다. 주의 율례를 지키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대요. 왜? 그 말씀의 율례 아래 있기 때문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오다. 그 장애물이 없다니까 그 사람은 뭐 아무것도 안 생기나면 아니에요. 똑같이 세상 살아. 그러나 말씀 안에 있으면 장애물이 있어도 넘어갑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차도 그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보면은 그냥 그 바퀴 앞바퀴든 뒷바퀴든지 그 엔진이 물려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륜구동 앞바퀴 뒷바퀴 다 엔진이 물려 있는 그런 힘을 받는 자동차 사륜구동이잖아요. 이거는요 웬만하면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 다 힘을 받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닌 사람들이요 미끄럼 눈 왔을 때든지 그럴 때 힘을 못 씁니다. 왜 힘 못 쓰는가요? 힘이 전달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는 교정이 비싸요 좀.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그 힘이
늘 우리에게 미치는데 뭘 통해 미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내가 힘을 받게 하시네. 여기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성경 말씀 보면 히브리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나니. 그러므로 믿음 있는 사람은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꼭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어서 2020년도에 반드시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광야를 걸어가요.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반드시 기억할 것은 모든 일들은 따라시 하나님께 맡겨라. 누구의 평안이 있느냐?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혼자 자기가 다 짊어지듯이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몇 걸음 걸어가 휙 떨어져.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맡기는 그분은 부실한 분이 아닙니다. 때때로 세상 기업도 망할 때가 있잖아요. 또 은행도 문 닫을 때가 있잖아요. 무슨 저축은행 망했다 그런 소리 들리잖아요. 우리가 예를 듭니다. 주머니에 1,000만 원이 있어. 성가대 이 1,000만 원 주머니에 넣고 다니겠어요? 아니면 은행에 저축하겠어요? 그런데 은행이 부실은행이야. 부실은행에 맡기겠어요? 안 맡기지. 왜 맡겨? 돌았나요? 안 맡기지. 그런데 1,000만 원 맡기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 전체를 맡기는 거예요. 뭘 맡긴다고요? 내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맡기는 거예요. 조금 1,000만 원 막 그런 게 아니야.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실한 분입니까? 탄탄한 분입니까? 하나님은 절대 부실한 분이 아니죠. 무슨 은행 문 닫았지 그런 분이 아니야. 내 인생 다 맡겨도 넉넉하게 역사하실 분이다.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사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분명히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신다. 즉 아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 다 맡깁니다. 내 모든 문제에 다 맡깁니다. 모든 것 가운데는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큰 문제까지 이것만 안 돼 그것까지 다 맡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은 어디서 오느냐? 믿음 가운데 오는 거예요. 믿음이 부실하면 평안도 부실한 거예요. 하나님 믿음이 부실하지 않게 하시고 평안이 부실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맡기는. 그런데 여기 맡기다라고 하는 말을 보면은 문둥이관이 저 산 위에서 큰 돌을 내가 지금 지고 있어. 그거를요 왜 지고 있느냐? 굴러버려라. 굴려내리는 저 밑으로 굴러내. 바로 그런 뜻이에요. 마치 기독도가 천로역정 보면 기독도가 자기 등짐 때문에 고민하다가 십자가 앞에 갔더니 십자가 앞에 가는 동시에 십자가 못 박혀 예수님 바라본 동시에 등짐이 다 풀려 떼굴떼굴 저 밑으로 굴러가.
그런 장면이 나와요. 전력전에.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내가 지고 안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내 인생 전체를 주께 맡깁니다. 여기 평안이 있는 겁니다. 여기 기쁨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이 고통 보신 게 아니야. 출애굽기 3장 7절에 내가 너희 고통을 다 보았다. 너희 고통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께 우리 자신들을 다 보시고 계시고 다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보리 12장 29절 보니까 소멸하는 불에 태워 그냥 죄악도 태우고 물질도 태우고 또 때로는 병까지 막 태워버려 그냥. 마태의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냐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맡기는 여사예요. 어떤 질병까지 다 맡기는 겁니다. 주여 내가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주의도 주의 것인데 죽어도 주의 것인데 주께 맡기나이다. 로마서 14장 7절에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다. 질병 문제까지 다 맡기는 겁니다. 야고보 5장 15절 하반절 믿음의 기도로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말라기 4장 2절 이하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저희를 치료하신다. 출애굽기 15장 하반 이제 27절 하반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의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나님이 역사하셔. 그러니까 내가 혹시 어떤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고 심지어 질병까지 있을지라도 다 맡기는 거예요. 다 맡겨. 어차피 힘써봤자 고생만 해. 그저 다 맡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제자들이 다 불안과 공포 가운데 흩어졌던지 한 구에 모여 있어. 지금 모여 있는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무개야 너 그 문제 때문에 고생하고 있지. 지금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아무개야 네가 지금 그 때문에 기도하고 있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공포 속에 쌓여있는 그들만 찾아가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지금도 말씀 속에 우리 가까이 오셔서 주시는 말씀 아무개야 2020년도에 너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평께 보는 권속들 2020년도에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는 평안, 우리 주님께 역사하시는 그 평안이 개인과 가정과 생활 전체 속에 더 나아가서 이 나라 대한민국 전체의 구성도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